간증에 대한 설교를 8월달에 한 달 하고 있는데 첫째 주에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다윗의 간증 이야기, 저녁에는 시스게 왕의 간증 이야기,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시험이 됐다, 시험 들었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또 불행이 있기도 해요. 그 시험을 잘 치르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복된 길, 잘 되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temptation, 이런 단어를 썼는데 미끄러뜨리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저주하고 어려워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이렇게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르고 경성하고 훈련돼서 더 잘되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근데 한국 성경은, 한국 사람들은 이 시험을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왜 시험을 치릅니까? 학생들의 실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으면 실력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성적이 얼마나 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때에도 사람에게 큰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험보다 대입 수능이 더 어렵던 큰 시험을 치르면 큰 축복과 큰 은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큰 시험과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전주곡이 흘러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큰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기 위해서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항상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엄한 분으로만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혼돈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합리화와 혼돈하게 하고 인본주의로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기도에서도 그렇게 기도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간증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극심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험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네 가지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네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해결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고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히 모든 것을 털고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시험이 롯과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할 상대가 있어야 되고 만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와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업에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카 롯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조카 롯은 믿음은 있었지만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짝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롯과 아브라함을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결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롯은 고향을 떠나올 때 그는 분리 대상이었어요. 청기산할 대상이었습니다. 정이 많은 아브라함을 그 조카를 데리고 나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운 정을 끊게 해주셨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듯 그 정을 끊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 이스마엘이 장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너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네 마음대로 하면 이런 어려움이 생겨.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도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앞서려고 할 때 철저한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늦어진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실패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의로운 씨앗, 좋은 씨앗,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씨앗을 심어놓으면 미래가 좋아지겠지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잘못된 것을 심어놓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부메랑처럼 어려움과 문제가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것만큼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설치고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지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아브라함조차 의심을 품을 만한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사흘 동안 걸어서 산까지 올라갑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네가 제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니? 네가 가장 아끼는 1번이 뭐니? 너 그거 나에게 내놓을 수 있겠니? 물으시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을까? 그냥 편하게 살게 두시지 왜 이렇게 큰 시험을 4가지씩이나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이삭을 낳은 후에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애써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난 다음, 축복하시고 난 다음, 잘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처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데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세 가지거든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들이라고 말해요. 세 번씩이나 강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2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 네 독자 이삭 세 번씩이나 강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지금 이삭이 점점 우상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이삭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커 보였고 하나님만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요게 전부인 거야. 이삭만 보면 좋은 거야. 이삭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별 의식이 안 돼. 점점 나의 아들이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그 존재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너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어떤 가치가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잔인하게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이삭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삭이 1번이 아니고 하나님이 1번입니다. 이삭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런 결단을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제1주의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감춰져 있고 숨겨놓은 믿음을 밖으로 끄집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중한 존재였지만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잠시라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늘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 같은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실력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일평생토록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지요. 그런데 건강 때문에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이 잊어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에 인색할 수 없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있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시험을 또 치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행복하게 된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에 쫓길 필요가 없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긴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사람은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소원이 성취된 이유가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성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실제적인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매우 겸손하고 너무 사람이 멋진데 안정되고 나면 모든 상황이 만족감과 삶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기념식수를 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거나 귀한 일이 있고 그러면 기념식수를 해요. 학교를 개교를 할 때도 기념식수를 하죠. 누구가 기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억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기념한다라는 뜻도 있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이 넘어졌지요. 많이 실수했죠. 많이 잘못했어요. 아마 우리도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면 많이 실수하지 않았을까, 많이 잘못하지 않았을까, 부끄러운 일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을 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영혼을 내다보는 훈련이 없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줬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어진 이후에 마지막 시험, 마지막 테스트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 감사하구나,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폭풍우를 견디시는 훈련을 통과한 다음 마지막 시험을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지 의심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믿고 그의 시험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faith 믿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감없이 분명히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11장 18절을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이라면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자신과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해보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혹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태가 죽었어요. 자기 남자의 생명이 죽었고 자기 아내의 생명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그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죽어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어요. 부활신앙을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활신앙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내 육신의 장막이 와장창 무너질 거예요.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아들도 딸도 남편도 아내도 모든 친구들도 모든 부모들도 가족들도 슬피 울고 내 장막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파할 거예요. 그러나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장막집이 있는 줄 알아.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울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물론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막으셨죠. 그러지 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지 않으셨다면 아마 칼을 가지고 아들 이삭의 목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으신 것 다름이 없기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완료형으로 성경을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를 막은 건데 말이야, 이미 너는 드린 거야. 너의 믿음의 행위가 아주 멋져. 이미 동작이 완료됐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겠죠.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과 나 성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세상에서 잘 버티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였어요. 아주 약간 사학자들은 그를 표현하기를 정신병자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아주 매우 박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말이야, 너희들 네로 황제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더 어렵니? 아니면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고통이 더 어렵겠니?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과 시험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어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예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33년 동안의 고난과 역경을 치르게 하시고 붙잡혀서 언도를 받고 매를 맞고 양손과 양발을 벌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어.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도성과 영원한 사랑의 복을 누리고 살라고 권면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시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시험의 승리가 되시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